할렐루야. 오늘이 2026년 1월 25일 주일입니다. 그동안 종은 벽돌이가 두타산교회 주일 예배를 잘 섬기고 또 새로 보내주신 귀한 새 영혼 교제와 친교를 마치고 이쪽 벽돌이가 한백산교회로 방금 도착하였습니다. 오늘은 못다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그동안의 종이 이 사역 가운데 있었던 성령님의 실질적인 역사함들을 잠깐 고백하고 간증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과 60절의 본문의 말씀인데요.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전체적인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의 대변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었던 예수님의 파트너 조연으로 등장하고 있는 분은 본문의 말씀에 스데반이라는 분입니다. 스데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한 번쯤 잘 알 수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한 번 더 이렇게 스데반이 어떤 분인지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12명의 사도들이 그들의 사역의 복참과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그래 많은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위임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의기투합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같이 동역하여 그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간적, 환경적, 능력적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확산시키겠습니다. 라고 공개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중에서 7명의 사람을 선택하는데요. 그 7명의 사람 중에 특별히 선택된 분 한 분이 바로 본문의 말씀의 조연 스데반이라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성령이 충만한 분이었고 지혜로운 분이었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많이 들었던 분이 스데반이라는 분입니다. 스데반이라는 분은 민초와 철로들에게 또 민중에게 성령 내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을 많이 표현하고 실현시켰던 아주 은사가 탁월한 분이 스데반이라는 분이었죠. 그는 권능이 대단한 분이었고요. 두려움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었던 복이 드문 그 시대의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이라는 분은 얼굴에 광명한 빛이 임하고 마치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더라 라고 성경에도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죠. 이러한 스데반이라는 분의 특징, 스데반이라는 분이 갖고 있었던 독특한 영적인 특성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스데반이라는 분의 그 시대의 그 삶은 어떤 삶이었냐? 그의 삶은 성경을 전하는 삶이었어요. 구약과 신약과 또 미래에 다가올 여러 가지 것들을 환상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안을 통하여 계시된 것들을 입으로 고백하고 성경의 지식들을 민중들과 민초들에게 잘 설명했었던 성경학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이 스데반이라는 분이었어요.
스데반이라는 분은 성경에는 기록되기를 집사님으로 기록되는데요. 그분은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렇게 스데반은 지금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분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분이었죠. 스데반이라는 분의 아주 독특한 장점 하나는 뭐였냐 그러면 끝까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끝까지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입으로 쉼없이 고백했던 분이 스데반이라는 분이었죠. 언제나 예수님을 전하였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고백하는 걸 주저하지 아니하였어요. 그가 예수님의 신비를 알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 천국을 보게 하심으로 많은 민중과 민초와 촐로들에게 실질적인 천국의 환상들을 그들에게 공개했을 때 시기하고 질투했었던 많은 무리들이 스데반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고 믿지 않고 조롱하여서 그를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돌을 던져서 머리를, 심장을, 온마디의 뼈마디들을 살갗을 찢고 파쇄하기까지 그를 산산히 괴롭혔어요. 그리고 급기야 죽음에 임박한 스데반이라는 분은 죽기 일보 직전까지 하나님이시여 저들이 누가 민초와 촐로와 민중들이 그들이 한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들이 종 스데반을 때리고 모함하고 시비하고 폭행하고 저주하고 질책하고 생명을 앗아가는 것까지의 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게 스데반 하나님의 사람의 마지막이었어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못다한 이야기라는 부제로 잠깐 간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과연 스데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부족한 종도 그와 같이 살고 있는가를 견주어 보는 거예요. 저는 돌에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침뱉던 바퀴를 많이 다녀봤고요. 저는 돌에 심장이 터진 적도 없지요. 그러나 많은 머리카락을 잡힌 바 되어지고 볼기짝을 찍힌 바 되어지고 수많은 모함과 조롱과 수많은 권모술수와 수많은 항쟁과 논쟁에서 참으로 많은 누명을 쓰면서 22년 오래도록 사역을 하고 있어요. 과연 저는 그렇게 스데반이라는 분처럼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 그런 시간들도 많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거는 간증입니다. 저는 전도가 참 손쉬웠어요. 제게 전도는 굉장히 쉬운 거였습니다. 진실로. 왜냐 그러면 열정이라기보다는 저는 성령 하나님께 저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런 영적인 색채가 있어요.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저도 알아요. 그러나 전도를 안 할 수 없다라는 대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책무와 사명, 이런 것들에서 굉장한 딜레마를 느끼고 지냈던 적이 많죠. 그러면서 언제나 저는 전도하기 전에 항상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내일 이와 같은 사람들, 이런 특성과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 또 이런 연륜과 이러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 또 혈연, 지연, 또 여러 가지 장애와 건강한 사람들 다수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 각자의 맞는 전도 전략은 무엇일까요? 연로한 분들에게는 어떠한 멘토와 어떠한 전도 용품이 필요할까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용기 있는 제스처와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선택적 대화 방법은 무엇일까요? 또 젊은 아주머니들과 연세가 많은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 다양한 연령층 그분들을 만났을 때 종이 결단코 상황에 맞게, 그들의 인격에 맞게, 그들의 학벌에 맞게, 그들의 재정적 형태에 맞게 여러 가지 상황에 맞도록 지혜로운 입술에 학계의 영을 주시고 성령의 깨우침을 주셔서 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 제 전도 현장 나가기 전에 늘 언제나 일과의 마침이었어요. 그리고 전도 현장에 나갔을 때 여지없이
연습을 했다기보다는 틀림없이 성경을 많이 외웠다기보다는 사람의 대상에 맞게, 상황에 맞게, 연령에 맞게 아주 지혜로운 언어들이 제 입을 통하여 술술술술술 그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이 저와 친교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 열린 문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이 정확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거룩한 영접이 그들의 몸과 생각을 지배함으로 경건과 거룩이 임하여 때가 되면 그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돌아와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의 생활을 오래 했지요. 그런 과정의 연장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은혜로 전도왕이라는 별칭을 받게 되었고, 그러므로 수많은 곳에 전도 부흥회와 전도 간증과 전도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전도 전략을 많은 교회에 공급하면서 수천 개의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런 과정 중에 중국에서 여러 가지 연유가 있었겠지만 한국의 전도 전략과 한국에서 전도하는 그런 방법들과 한국에서 탁월한 전도 강사를 조금 찾고 만나고 알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상당한 영적 지도자들이 한국으로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찌 정보를 입수할 수가 없으니까 CBS, CTS, 당시 기독교 방송국에 잘 이렇게 정보를 입수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은 물망에 오른 바 되어지고, 그 중에 부족한 저를 강사로 적임자로 판단을 하고, 당시 제가 이렇게 전도 강의를 했었던 12주 커리큘럼이 있었거든요. 그 12주 커리큘럼을 중국 모 지역 지하교회의 신학교에다가 그대로 이전을 시켜달라는 제안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제안을 받고 일종의 구두적인 계약이죠. 1년에 4차례 1년 4분기에서 한 번씩 한 달 정도 체류하면서 신학교를 투어하고, 그곳에 12주 전도 커리큘럼을 그 신학교에다가 강의 자료를 배포해 드리고 중국어로 번역을 하여서 그 전도 학과를 만들어 사역을 해달라고 해서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 차례 중국을 드나들고 수도 없이 다니게 되었죠. 그런 과정 중에 한날 충칭이라는 중국에서 가장 큰 도시잖아요. 단독으로 이야기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 도시가 중경이죠. 충칭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제3자 교회에서 전도 부흥의 문의가 들어왔어요. 혹이라도 이렇게 중국에 들어와서 강의를 마치고 귀국하시기 전에 시간이 나면 이 제3자 교회에 와서 한 3박 4일 정도 전도 부흥회를 좀 설교해달라고 이렇게 집회 문의가 들어왔죠. 그래서 흔쾌히 허락하고 그 거룩한 성전에서 한 80명, 거의 한 80명쯤 됐을까요? 한국의 사역자들과 같이 부흥회를 섬긴 적이 있어요. 그 부흥회를 섬기고 마지막 날 성령 기도회를 하는데요. 갑자기 아버지 하나님께서 종에게 마치 스데반이라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그 명백하고 완벽한 그림과 생명과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제게도 아주 그 환경에 맞지 않는 아주 신비로운 환상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였냐 그러면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그 얼굴에 눈썹에는 하얀 고드름이 끼어 있었고, 그분의 수염과 턱수염에는 마찬가지로 하얀 고드름이 끼어져 있는, 그리고 두꺼운 털모자를 끼었고요. 사면에는 엄청난 광풍이 불어닥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환상이 실체가 되더니 갑자기 눈이 녹듯이 스르르르 환상이 제 머리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워지는 게 제 마음으로 그대로 스며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에 그 환상이 열정으로 저를 이끌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환상이 녹아서 제 가슴과 마음에 엄청난 열정으로 살아남게 되었어요. 그 열정이 제 온몸을 주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를 이끌어 주셨죠. 그리고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아하,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실지 나는 무조건 아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순간 제 귀에 그러한 환상이 녹아졌었던 것이 다시금 소리가 되어 제 귀를 놓고 하는 듯 느껴지는 거예요. 히말라야를 들어가거라. 히말라야를 들어가거라. 히말라야를 들어가서 이 사람을 만나거라. 그게 믿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믿어질지 저 선교사가 어디 백두대간 사역을 하면서 너무 고단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물리더니만 정신이 헷가닥했나. 그런 어떤 성령의 이끌림이 어찌 있을 수 있을까? 무슨 히말라야가 동네 뒷산도 아니잖아요. 어디 정확하게 지역이나 위치를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인구 중에 그 특수염에 고두림이 낀 사람을 어떻게 제가 만날 수 있겠어요? 막연하게 저 사람이 지금 선교사가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행세수술하는 것 아니야? 이와 같은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그걸 오해를 할 수도 없고 저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성령님의 이끄심은 완벽한 팩트이거든요. 성령님의 이끄심은 성령님의 이끄심의 사역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님의 이끄심의 사역은 그냥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장애가 있으면 아멘하고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이끄심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느끼면서 반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히말라야를 저는 가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히말라야를 들어갈 수 있는 영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히말라야를 들어갈 수 있는 재정적 환경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말라야를 들어갈 수 있는 동역자도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히말라야가 어딘지도 저는 모르고 그 많은 국가에 저는 단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정보를 제가 답습한 적도 없고 눈으로 어떤 것들을 발견한 적도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요구하셔서 성령의 이끌리심이 완벽하다면 지금부터 히말라야 사역을 마치고 귀국할 때까지 일보수 일투조, 한호흡 한호흡, 일초 분초, 감각세포 기능 하나까지 완벽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언변, 지혜, 환경적인 지리, 재정, 저를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그 나라의 많은 동역자들, 자연적 환경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체력들, 강건함들,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기도한 것들을 메모하면서 저는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게는 아무것도 없으니 성령님의 요구하시는 이끌림을 통하여 이것들을 필요를 채우시옵소서. 이와 같은 시간들을 상당히 가졌어요. 그리고 며칠 더 기도하고 귀국을 했죠. 귀국을 했을 당시에 저희가 사역지가 광양청소년 비정규학교라는 사역지가 있었어요. 그 사역지는 한부모 가정, 조선 가정에 있는 청소년들을 섬기고 케어하는 그런 사역지예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청소년 전과자들,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가출한 사람들을 거기서 찾고 발견하여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복음 전하고 교회로 데리고 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적응 못하는 아이들은 다시 센터에 데리고 와서 직접 제가 그 아이들과 1:1 멘트를 통하여 큐티를 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내고 그들에게 직장과 알바와 또 대학교를 보내고 등록금을 대주어서 사회의 일원으로 환원을 시켜 나가는 사역지가 바로 광양청소년 비정규학교라는 사역지가 당시에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 광양청소년 비정규학교가 개명이 되어서 비영리법인 에셀나무라고 공식적인 명칭으로 개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사역을 현재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광양청소년 비정규학교 센터에서 귀국을 한 이후에 오래도록 고민을 하고 금식을 들어갔죠.
그리고 약 한 달이 지나지 아니하여서 히말라야를 무조건 들어감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장소와 그 국가가 어딘지를 먼저 강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던 감동이 네팔이었습니다. 네팔을 들어가기 전에 어떤 과정과 경로를 통하여 히말라야를 들어가야 될지를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제 스탠바이가 되었죠.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끄신 바 되어지고 성령님의 강력한 이끄심에 저는 무조건 순복하고 따라가면서 네팔을 처음 들어갔죠. 거기에서 네팔 공항에 도착하여서 이 포카라라는 그러한 히말라야 인접한 도시가 있는데 그 포카라까지 가는데 경비행기를 타고 가야 될 그런 거리였어요. 경비행기를 안내하고 투어할 수 있는 안내자를 또 제가 만나서 경비행기를 타고 포카라라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인근에 있는 도시로 경비행기를 타고 갔죠. 그리고 거기서 2, 3일 유숙하면서 자료를 준비하고 동역자들과 또 연합을 하여서 어떤 지역으로 정확하게 들어가야 될지를 답습하면서 시간을 좀 보냈죠. 그리고 포카라에서 며칠 시간을 보내면서 준비하여서 안나푸르나를 등정을 하자라는 그런 결론을 최종적으로 얻었어요. 안나푸르나를 등정하면서 3박 4일, 4박 5일을 걷고 6박 7일을 걷고 7박 8일을 투어를 하는 코스였죠. 굉장히 먼 거리예요. 나는 2박 3일쯤 걸었을까요? 그게 기온이 저녁에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춥지만 낮에는 따뜻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한 18도 뭐 전후로 되는 그런 제법 포근한 날씨가 낮에는 추워져요. 그 낮에 이렇게 2박 3일쯤 걷고 갔는데 저기 돌산 이렇게 악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렴풋이 십자가가 하나 보이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를 도와주는 포토에게 저기가 어떤 지역이고 저기 왜 십자가가 있는지 물어보니까 거기에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는 선교사라는 사람이 하나 왔는데 홍콩에서 재정을 지원해서 온 선교사가 하나 있고 그 선교사는 원래 이 지역 사람 출신이다. 그리고 지금 거기서 아마 예배를 드리는 듯하다. 그러니 한번 선교사님이 마음이 있으면 한번 가보자라고 상황 설명을 듣게 되고 저는 그 포토와 같이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 교회를 딱 찾아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교회의 선교사를 보는데 중국에서 보여주었던 환상에서 주셨던 그 얼굴이 그 사람 얼굴이었어요. 믿어지시냐라는 거지. 믿어져요, 이게. 글쎄요, 믿어질지 안 믿어질지 그건 각자의 소견입니다.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체험하고 아시는 분들은 믿어질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체험을 의식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설마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건 각자의 소견이니 여러분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교사 얼굴을 보고 중국에서 보여주었던 환상의 얼굴이 딱 매체되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죠. 더 기가 막힌 건 그 선교사라는 분도 저를 딱 보더니 난생 처음 보는 생명물이잖아요. 세상에 막 걸어 달려오면서 저를 보면서 달려오면서 우는 거예요. 둘이 손을 잡고 부둥켜 안고 거기서 너무 우리 둘이서 울었답니다. 그분에게도 대화가 신속하게 되지 않으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도 부족한 종의 사역의 어떤 만남을 예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한참 동안을 울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한 10명쯤 모였을까요? 아주 흑인들이신데 아주 얼굴이 거의 하얀 부분이 없을 정도로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흑인들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티타임 같은 걸 하는데 저보다 기도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각사님에게 안수를 좀 해달라고. 그리고 10분쯤 되는 분들 중 한 분도 빠짐없이 안수를 했습니다. 선포를 하는데 그중에 어떤 분이 막 고함을 치면서 두 손을 들고 그 높은 히말라야 그 중턱에서 저 먼 아래를 보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더라고요. 통역이 잘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포토가 있어가지고 어떤 연인지를 물어보니까
성령님의 체험을 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었어요. 그런 시간을 가졌지요. 그리고 그분에게 준비해간 선교비를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돌로 이렇게 담벼락을 쌓아가지고 돌로 이렇게 교회라고 구분을 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니 준비해간 선교비를 드리는 게 좋겠다 하여서 거기 선교비를 전달해드리고 같이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고 저는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시 안나푸르나를 등정하고 하산하여서 포카라 지역에서 또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집중적인 현장 답사 또 마땅한 사역자가 어디 있는지를 물색하면서 시간을 한동안 보낸 그런 지역이 네팔 포카라 첫 히말라야 사역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스데반이라는 분과 방금 종이 간증했었던 그 내용들이 튕겨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스데반 선생님 이분의 안수 집사님의 일대와 부정한 종의 사역의 간증이 어찌 보면 하나일 수도 있을 법한 기막힌 성령의 이끌리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스데반 당시 안수 집사님이 돌을 맞아 죽기 이전까지 영혼을 사랑하시고 죽음에 임박한 순간까지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었던 건 저는 그분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데반 집사님의 인격이 아니었다. 스데반 집사님의 영성이 아니었다. 스데반 집사님의 탁월한 감성이 아니었다. 그분이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건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다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한마디 영어를 할 줄 모르고 어찌할 바 알 수 없는 이 부족한 종이 히말라야에서 환상력으로 보여줬던 그분을 극적으로 만나 그분에게 하나님의 필요한 예물을 공급하면서 그곳을 철수하고 교회를 세워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저의 노고도 아니고 저의 수고도 아니요 저의 열정도 아니요 저의 믿음도 아니요 저의 영적인 다양성도 아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이끄심에 의한 마무리 결론이었다라는 것에 도달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 스데반 안수 집사님의 일대기의 성령의 이끄심과 아무것도 모르고 백지 같은 못난 종을 히말라야에 보내서 첫 교회를 섬기게 하고 첫 교회를 세우게 했었던 성령님의 강력한 이끄심이 바로 부족한 사역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작동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성령의 이끄심,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하심에 그냥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아니하나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스데반 안수 집사님처럼 스데반 최초의 순교자처럼 스데반 선교사처럼 부족하지만 못난 종의 히말라야 첫 사역의 결과처럼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들은 확정되어진다. 우리의 삶들은 이끌림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혹여라도 여러분들께서 아주 독특한 경험이 없어도 아주 탁월한 간증이 없어도 대단한 성과가 없어도 영적인 풍요로운 열매가 없어도 복음의 소산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실망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다. 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부족한 종과 교제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자리에서 신앙을 잘 지키고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이죠. 고로 스데반 집사님의 성령의 이끄심, 부족한 종을 성령이 이끄셔서 히말라야 사역을 시작하게 하심과 여러분들의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우리 같이 교제하는 모든 것들은 완벽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의 결과다 라는 것이 못다한 이야기의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로, 어떤 분은 귀한 예물로, 어떤 분은 사랑의 마음으로, 어떤 분은 눈물로 충고하시면서 또 어떤 분들은 격려하고 또 찾아오셔서 하다못해 라면이라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열정,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의 헌신도, 여러분들의 노고도, 여러분들의 믿음도 열정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서 가능한 일이다. 그래 거룩한 초자연적 성령의 공간에서 세대반 집사의 순교도 몬단 중에 히말라야 사역의 첫 걸음도 여러분과 교제와 이 소통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성령 하나님의 전폭적인 이끄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부정한 종이 못다한 이에게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뭐라 입으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이끄심이 분명히 시작되었고 분명히 만나게 될 것이고 틀림없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차간의 성령의 위대한 능력을 공유, 터치하고 나누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소개하고 같이 우리가 그 성령의 공간에서 하나 되어져 마지막 때까지 우리 같이 가는 생명 공동체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마에 붉은 주름이 잡히고 볼에 깊은 주름이 살갗을 파고들고 손이 주글주글 하여서 이제 생기가 없어지는 그 마지막 때까지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우리들은 서로 손을 만지고 서로 볼을 부비고 서로 이마의 주름을 존경하면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 같이 가는 생명 공동체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순종하고 복종하고 여기까지 오심에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진실로 축복하고 칭찬하고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백두대간 한백산 교회에서의 못다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백산 기도처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가 시작되려면 그래도 3월은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3월까지 여러분들 꾸준히 기도해 주시고 3월부터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예비되고 갈급한 많은 사람들이 주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후에 잠깐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저는 이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는 백두대간 한백산교회 기도처 선교사 정현재였습니다.